제가 윤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사개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사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변화된 사개오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마 윤주일학교에서 우리 성경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개오의 이야기와 또 이어진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특별한 말씀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최근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일들 또 많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드린 대로 사개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세리 사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개오 이야기는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배치된 모든 이야기들은 다 연관성이 있고 그 사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졌는지는 그 기록된 시기와 방식의 의미들이 숨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개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사개오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과정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생활을 일일이 다 기록하시는 것이 성경은 아니죠.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여리고를 거쳐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여리고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정복하는 성이 어느 성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죠. 왜 그럴까요?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로마는 그곳에 세관을 세웠습니다. 당시에 전 근동지방을 지배하는 것이 로마니까요. 로마는 군사, 정치, 철학 이런 것으로 그 근동지방을 다 지배했고, 그리고 세금을 통해서 지배를 했습니다. 세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리고 지역에 세관을 세우고 드나드는 교통의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세금을 거둬갔겠죠. 그리고 그 세관에 누가 일하고 있었을까요? 사개오가 일하고 있습니다. 사개오는 그 세관에, 여리고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입니다. 당연히 부자였고 로마의 관리이기 때문에 권력자였고, 그리고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사개오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에서 사개오를 주목하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쯤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다시 나오실까요? 나오지 않으실까요? 더 이상 나오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마지막 세상의 성읍에 지나가시는 것이죠. 그때 사개오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복음과 아주 먼 거리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복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자들입니다. 나면서부터 병든 사람, 소경된 사람, 나면서부터 이렇게 됐던 사람,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등장합니다. 유대의 관습이나 그들의 관념으로 보면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복음의 은혜에 박혀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자신의 죄나 그 조상의 죄나 죄의 결과로 이런 불행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당시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워낙 사회가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거리에서 떠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신병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도 실은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홈리스들이 많았고요. 홈리스들이 생계의 수단으로 거리에서 자신의 남은 것 하나밖에 없는 몸뚱이를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사회가 엄연히 존재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현실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정죄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것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비슷한 레벨의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편에 서 있는 권력자들이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질투가 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병자들이나 또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은 어쩔 수 없는 피해자의 측면이 있습니다. 삶의 상황에서 본인들의 잘못으로 발생하지 않은 피해의 측면들이 있지만 세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능동적으로 선택한 삶이고 그 사회에 로마가 지배하는 거대한 권력 구조 속에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편에 서서 민중들을 수탈하고 탄압하는
그들의 돈을 고혈을 짜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삭개오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복음과 가까이 살고 있을까요? 복음과 아주 먼 거리에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먼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텐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텐데, 보여주시기 전 마지막 성읍을 지나가시는 예리고성을 지나가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성읍에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단순히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삭개오의 삶으로 들어가시는 것이고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복음과 정말 먼 거리에 있었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희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으로 그의 삶으로 들어가셔서 그를 복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삭개오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복음이 삭개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이 자주 강조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삭개오의 삶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짧은 순간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결단합니다.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이 놀라운 믿음과 거룩한 의지로 복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삭개오 사건의 요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말씀하시되 축복하시되 삭개오 사건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되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삭개오 사건을 정리하십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 사건이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성경은 이제 관심을 다른 데로 옮겨갈까요? 10절까지 저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는 아직 삭개오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런 본문 말씀 1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이라면 누굴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삭개오의 집에 우울하게 많이 차있던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삭개오의 집에 와글와글 거리고 있는데 그들이 이 말을, 어떤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고 복음을 그의 마음으로 삶으로 받아서 복음의 가장 먼 거리에 있었던 이 사람이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임하였고 복음이 이 사람의 삶이 되었다.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이 사건을 해석하고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더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삭개오 사건을 정리하신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음에 이야기되는 비유는 삭개오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 사건과 이 비유를 연결하여 말씀하셨는고 하니 그 이유는 이는 첫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 사건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축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삭개오를 축복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들어가시고 가까이 다가오셨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급하게 완전히 임할 줄로,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삭개오 사건과 이 뒤에 나타나는 열머나 비유입니다. 이 두 사건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도대체 이 네 가지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열머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그 전개나 결론이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달란트 비유는 세 종에게 5, 2, 1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것이고, 열머나 비유는 달란트와 머나는 무게의 양을 말합니다. 금이나 은을 다는 무게의 양인데요, 달란트가 머나보다 한 60배, 50배, 60배 정도 더 무거운 것을 말합니다. 달란트는 굉장히 큰 단위이고, 머나는 한 노동자들이 한 100일 정도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머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머나 비유가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돈의 양이 아니니까요. 어느 한 임금이 될 사람이 종들 열을 불러서 10머나를 각자 한 머나씩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가 조금 다르죠. 결과는 비슷합니다만 10개 머나를 가져와서 한 머나씩 나눠주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고 자신은 왕위를 받으러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것이죠. 어떤 종들은 머나로 열심히 살았고, 어떤 종들은 머나를 땅에 묻어두어서 책망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삭개오의 이야기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삭개오 이야기 다음에 이 이야기를 덧붙여서 설명하시는 것일까요? (11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서 혹은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가득 채운 이 사람들은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유대인들인데 지극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을 통하여 과연 당장 임할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득 가지고 와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예수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 혹은 또 다른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기 위해서 매번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그들의 소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해서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그 권위로 로마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세워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번 제사를 드립니다.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제사를 돕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올라가고 돈을 가지고 올라가서 돈을 바꿔주고 짐승을 사고 팔아줍니다. 그래서 성전이 시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들 모두가 지극히 종교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극히 신앙적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고 그것도 당장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 11절 문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 사건에 열머나 비유를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서로 잘 조화가 된단 말입니까?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서로 잘 조화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유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당장 임하기를 기대한다는 것과 이것이 잘 조화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와 열머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이 조화를 깨뜨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조화를 깨뜨리고 일치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이유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가 일치되어야겠는데 일치가 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열머나 비유를 주셨을까요? 삭개오 비유와 삭개오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당장 임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잘 조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공부했던 성경 상담이라고 하는 그 모델에서는요, 성경 상담이라고 하는 그 상담의 한 어떻게 보면 방법론이긴 한데요, 삭개오 사건을 이름해서 삭개오 모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삭개오 모델은 가장 이상적인 성경적인 상담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보여주는 이 놀라운 그 인격과 삶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변화를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삭개오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과 가장 먼 거리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복음이 허락됩니다.
복음이 그를 부릅니다. 삭개오가 내려오느라고 부릅니다. 그가 복음으로 가까이 다가왔고 그가 그의 집을 개방해서 복음이 그 집 안으로, 그의 마음 안으로, 삶 안으로 들어오고 그가 복음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즉 복음과 그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복음과 그가 일치되는 삶을 선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삭개오는 자신에게 다가온 복음을 삶으로 살아간 가장 좋은 예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가, 삶의 문을 열 수 있는가, 내 인격과 내 성품의 문을 열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집에 임하였다고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청중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조금 예수님 오버하시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지가 도대체 얼마 되었다고요? 너무 뜬금없이 예수님 너무 흥분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 여전히 세리고 이 사람 완전 도둑놈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평생 손가락질만 잔뜩 받고 살았고 이 사람에게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손가락질, 비난입니다. 예수님 오버하시네요. 답비라고 하면서 왜 이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삭개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이 머나 비유입니다. 이 머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일어날 것을, 나타날 것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생략된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그 문장에 생략되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가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또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을까요? 생략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뭐 하시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되 뭐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품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그들은 십자가를 빼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조화됩니까? 조화되지 않습니까?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삭개오 사건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신앙을 얻었지만 신앙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만났지만 복음과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복음이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중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되 왕이신 예수님이, 구주이신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하는 십자가 없는, 복음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으되 복음으로 살지 않고 복음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복음이 가는 길과 내 가는 길에 일정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평안과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내 삶에 복음이 영향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복음의 영향력을 견고하게 막고 있는, 높은 담장을 쌓고 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높은 벽을 붙들고 오시다가 그 성벽 너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자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에 넘어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내 삶에 가까이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의 영향을 내게 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먼 거리에서 소망하기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머나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 믿음 있는 지혜로운 종들은 주신 달란트로, 주신 머나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머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종들은 달란트 혹은 머나와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하죠? 땅을 파고 그것을 묻었다고 했습니다. 땅을 파고 묻어두고 그 머나와 달란트가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마시옵소서. 나는 내 뜻대로 살고 달란트는 그 땅에 묻혀있게 하시옵소서. 왕의 뜻이나 왕의 나라나 왕의 명령과 상관없는, 그러나 나는 그 나라를 사모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어리석고 악한 종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내 마음과 내 삶이 복음화되어지는, 복음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삭개오 사건을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해석하신 것입니다. 누가 봐도 복음에 가장 멀리 살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그에게 던졌을 때 복음으로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으로 자신을 변화시킨 것은 삭개오가 자신의 삶에 허락된 문화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일구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문을 두드렸을 때 마음의 문, 삶의 문, 그 인격의 문을 열고 복음과 자신의 거리를 영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복음과 나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청중들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을 어루만지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높은 벽을 쌓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이 도성 예루살렘 성은 이제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의 잔치를 즐길 것입니다. 복음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복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직전 마지막 성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한 사건, 한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복음과 나 사이의 거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삶이 복음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허락하신 복음으로 살아가야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로 믿음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A하고 B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올래? 따라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두 개 A와 B가 있습니다.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follow me. 그런데 A와 B가 있습니다. A는 뭘까요? Let him deny himself,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B는 take up his cross, 그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A와 B가 없이 if anyone who would come after me, A와 B 없이 follow me가 될 수 있을까요? A와 B가 없는 follow me는 되지 않습니다. A와 B가 있어야 follow me가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자기의 십자가를 진 일이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A와 B를 그 사이에 두시고 나를 따라오려느냐, 따라오느라, 그런데 A와 B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일이, 이 A와 B, 셀프 디나이얼과 take up his cross, 이 두 가지 일이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과의 거리를 좁히는 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자기화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비유를, 이 말씀을 주시려고, 복음과 일치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려고 삭개오를 보여주시고 열머나 비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모델이 우리 성도들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가 복음과 일치되는 삶으로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허락하신 머나로 살아가는 종들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궁금해하시던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다고 그랬었는데요. 주보에도 제가 말씀을 실었습니다. 칼럼으로 실었었는데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되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제 삶에 전반부를 지난 것 같습니다. 한 20년 목회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20년이 조금 덜 남았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제게 목회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저는 앞으로 20년 조금 못되게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지난 한 20년간은 참 복받은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길교회와 성도들이 있고 또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믿어주셔서 함께 지역사회와 하나님 허락하신 시대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50이 넘고 한국 나이로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따져보니까 54시던데요. 여러분은 믿기십니까? 제가 참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생각하던, 제가 만났던 제 할아버지보다 지금 제가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위기의식을 조금 느꼈습니다. 이대로 쭉 가도 될까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난 2, 3년간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받은 복음, 다른 목회자와는 뭔가 좀 다른, 제가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 목회자보다 우위에 있거나 더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목회자는 A라고 하는 부분에 은사를 가지고 집중을 하고 어느 목회자는 B이면 저는 X, Y, Z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목회자와는 다른 제게 허락된 복음과 그 복음과 저의 삶의 거리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서 요셉 프로젝트나 복음적 중립지대라는 개념으로 제 목회와 또 지역사회와 교회가 어떻게 서로 만나고 연합해야 되는지를 계속 설명해 왔었습니다. 이 두 개념, 요셉 프로젝트나 복음 중립지대라고 하는 개념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가,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는 어떻게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에 좋은 거울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개념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가치와 목표가 복음에 맞게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 요셉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복음 중립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고백하는 것은 목회자가 이것을 공부하고 설교하고 하는 일보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공부하고 배워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책임으로부터 멀어지는 좀 약간 안전한 글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살아가는 일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것을 제가 정말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목회자로도 그렇게 살아야겠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에 조금은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정말 아직 나이가 더 되지 않았을 때 할 만한 힘이 남아있을 때 해보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좋은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섬기고 싶은 열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면 그렇게 하십니까를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는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의 치열한 삶을 좀 더 가까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이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좀 이렇게 말씀을 조금만 전하다가 말았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목회자의 아들로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직장이라는 개념, 즉 세상으로 나가서 내 일상의 삶에서 세상과 접점을 가지고 매일매일 생활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있다면 군대 생활인데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요. 저는 복받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많이 이해가 부족할 때가 있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할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제가 죄송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왜 그 정도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성장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을까 이런 교만한 말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상할까, 관계가 깨질까 제가 직접 말하지 못하지만 혼자서 제가 이렇게 중얼중얼
속으로 많이 답답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생각해 보면 저의 목회자로서 이제 전하는 말씀과 생각과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에 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처럼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피곤할 만큼, 목회자로 일하는 것도 물론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만, 그러나 몸을 움직여서 열심히 노동하는 것은 또 다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는 중에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이민자들의 교회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되돌아보시면 우리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10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초대교회 10년 전에는 전체 한쪽 구석 거의 반 정도 이상을 유학생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민사회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민사회, 이민교회의 미래는 과연 어떠할까요? 목회자로서 미국 사회를 좀 더 배우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좀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인 이민자들의 교회가 미국 속에 있는 한국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반성하고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20년간 제가 이곳에 사는데 이곳 사람들의 좋은 이웃은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됩시다. 하나님 안에 서로의 곁을 지킵시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곁에 과연 이 지역사회가 서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만 우리 교회 이웃은 아니니까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을 배우는 일은 미국 사회 목회자로서 미국을 배워야 하는 것은 말씀을 보고 책을 읽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미국 사회 속에 좀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접점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과연 얼마나 접점을 가져야 미국을 배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정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일을 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을 배우고 싶어서이고요, 둘째는 미국 사회를 몸으로 경험하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일은 목회적인 도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교회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세탁소에서 혹은 네일샵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을 교회로 만드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은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재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꽃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제가 실험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목회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즉 함께 일하는 인플로이들, 가게 와서 꽃을 사고 가는 손님들, 수많은 여러 가지 사연으로 꽃을 주문하고 또 꽃을 받고 하는 이 모든 일들, 한순간의 만남도 그저 단순하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만남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으로 알고 목회적 관점으로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목사님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해보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고백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비즈니스가 과연 얼마나 목회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방식으로 전거되어지는 것처럼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다른 방식으로 계속 영향력을 뿜뿜 품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실제로 한번 해보고 좋은 모델을, 목회적 모델, 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목회적 모델이 과연 연결해서 성도들이 한 사람의 목회자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가능한가에 대한 좀 모델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교적인 도전인데요, 비즈니스의 목적을 선교적 관점에서 세웠습니다. 요새 프로젝트를 사업에 적용을 해서 제가 선교적 마케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6개월 정도 사업을 하고 지났는데 여러 단체나 사무실에나 정기적으로 꽃을 납품하는 일, 여전히 그런 일이 있고, 컨벤션이나 결혼식 같이 행사들이 있고,
그리고 꾸준하게 꽃을 단골 손님으로 주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합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꽃을 사고 팔고 하는 모든 일에서 굳이 당신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당신들의 이름으로 일정 정도의 그 이윤을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우리가 섬기는 나바호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 가게에 와서 그냥 어느 다른 가게에서 쓰는 것처럼 같은 비용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당신의 사용하는 재정적인 우리에게 사용하는 재정적인 이익을 선교적 목적으로 사용해서 당신의 삶을, 이상적인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선한 삶으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즉, 이 가게에 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삶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미국의 독립의 상징인 필라델피아이고, 저희 가게는 독립기념관의 한 블락 옆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올드시티 쪽에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의 상징인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바로 있는 옆거리에서 꽃집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여기에 사용하는 이 이윤들이 수탈과 압박의 상징인 나바오에 있는, 결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나바오에 있는 지금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물 주는 일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선한 일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선교원금을 하시거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할 테니 당신은 동참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바오에, 지난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 3월에 나바오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일정한 계약을 맺었고요. 최근에 그 학교에서 요청이 오기를 농구 대회를 개최하는데 비용이 없어서 개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농구 대회 전체를 스폰서하는 일들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1년에 2번 정도 스폰서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스페셜하게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선교원금은 저희 교회를 거쳐서 가게 되고 황성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집행이 되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브릿지를 만들어서, 연결을 만들어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작은 비즈니스와 그곳에 있는 한 작은 공동체가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배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지역 사회를 배우고 그리고 목회적인 적용과 선교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이 4가지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족을 하나 더 붙이면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못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사업에 대한 소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초대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제 사역의 일부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제 프라이어티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일을 통해서 또 한번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로서의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하는 일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소유가 당연히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일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방법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교회 이름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요셉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미 난프라핏을 만들어서 그 이름 밑으로 사업을 등록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초기 비용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되고요. 이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선교적 목적에 헌신하는 교회의 사업이 될 겁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목사님 이건 좀 위험한데 굳이 이렇게까지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은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이에 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서요. 지금 아직까지 힘이 남고 열정이 남아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도전하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는 길이기도 하고 열정이 있을 때 헌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설명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처럼 열문화 비유처럼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기도 하고 위험한 일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나누었고, 오늘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목회자로서 우리 시대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일까? 제게 다른 모든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살아가니 가장 좋은 길일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살아보고, 만약 이것이 부족한 생각이나 연약함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도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마음에 열정이 있고 헌신할 만한 힘이 남아있을 때 헌신하고 수고하고 삶을 불태워보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